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국에도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종교사원주의와 세속화와 인본주의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많이 약하여졌나이다. 죄인들도 영적으로 싸우고 목회하다가 많이 지쳐서 새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이 탈진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배인을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돌아도 서원이 되어 말씀으로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되어 성령의 임재와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산에 나타나신 것 같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옵소서. 종은 주님의 입에 있는 나팔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과연 마하나의 주님이 그게 계셨다고 간증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한 달 가까이 좀 이렇게 제가 빠져서 못했어요. 한 달을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뵈니까 집에 아무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경애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늘 식사로 또 장소 제공과 또 편의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 성도들이 협력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강의하기 전에 이번에 세계 성령 중앙 협의회라고 옛날에는 성풍회, 영풍회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리버럴하게 하는 그런 자유주의의 그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거 있었고 또 이쪽에서는 복음주의 그 한다고 해서 이벤젤리칼 또 저희 목사님 위시에서 그런 순복음과 펜테코스탈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성령 운동이 너무 약하고 카리스마 운동이 약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목회자도 지치고 성령 새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26년 전에 성풍회, 영풍회를 조직해가지고 한국에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헌신을 해오다가 26대로 대표이사로 부영사님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날 우리 특별히 GBA 우리 목사님과 이석현 목사님 외에 우리 한복열 목사님, 물질과 기도로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특별히 백성교복회대학원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실행위원회 가지고 나서는 어떻든 이 성령의 운동을 새로 한국 교회에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큰 모임을 이번에 가지게 되게 겁니다. 많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개된 분은 기도회로 늘 모이던 분들 우리 한 목사님과 조은하 목사님 또 영사선 목사님과 김창희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참석해서 아마 우리 GBA의 큰 기도 원자가 이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성기 교수님이 이야 우리 여러 우리 분들께 또 여기 꼭 백석의 목회대학원이 아니더라도 한 가족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초교파로 저희가 이런 모임을 가지고 다른 건 안 하고 철저하게 말씀, 성경만 그래서 나누고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 한국 통일에 기점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어떤 명예적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말씀만 나타나고 이곳에서 서로의 교제가 있고 또 기도로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히 경외교회는 풀러 지금 신학대학 하지만 유니버시티인데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뭐 여러 신학대학이 많이 있죠. 하버드 대학 안에도 신학대학이 있고 예일대학에도 있고 프리턴도 있고 없는 데 없어요. 다시는 왜냐면 목사님들이 다 주로 세웠습니다. 하버드 목사님 이름이 하버드잖아요. 하버드 대학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세웠어요. 목사님 이름 따가지고 하버드 대학. 거의 다 목사님들이 세웠고 목회자들이 다 프리스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예, 그래도 신학교 중에는 지금 풀러 수천 명이죠. 그리고 뭐 없는 과목이 없이 그렇게 하는데 총장님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장신대학교, 명성교회 이렇게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오늘 토요일은 또 세계적인 리더십 아마 여러분께서 교회 성장과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맥가브라이라는 분을 알 겁니다. 그래서 풀러신학교의 세계적인 교회 성장의 아버지 맥가브라이. 네, 그분 다음으로 피터 바드너. 아마 여러분께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카리스마 운동 지금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분보다 더 뛰어난 분이 마오예요. 지금 총장. 이번 주일날 경행교회 옵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하여튼 스케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청을 어디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니 경행교회 박 목사입니다. 집에 백석대학교 국회대학 여기 한번 방문하면 역사적인 방문이잖아요. 세계적인 한번 다녀가고 안동 어느 마을에 뭐 여기 여왕이 한번 다녀가다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요. 예, 저기 금강산에 가면 나무에다가 여기 다 썰어보니 그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다고 김일성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그 나무를 탁 만져버렸대. 예, 그래가지고 꼭 있어요. 김일성이 손 만졌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보를 방문하자. 그 중요한 그거도 야 하나님이 새성전 건축하고 개축하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그분이 이번 주일날 방문을 하려고 설교하셔요.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저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백석 소개도 하고 3시에 그 미팅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이사장하고 총장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큰 복을 받고 우리 지배가 그거 열심히 박 목사님 대접하니까 손대접하기에 힘써라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느니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너무나 기쁘고 저도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수고 많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구원 계획이라 큰 제목은 그렇게 정하고 새 것이 뭐 있겠느냐 몰라도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은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첫째 것을 패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처음의 것이 완전했으면 뭐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세운다고 했겠느냐.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 아담을 만드시고 또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니까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교제를 늘 가지면서 그리고 이 땅도 참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사람 만들고도 심히 좋았다 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고부터 그 다음에 궁창과 해와 달과 각종 식물과 생물 다 만들고 나파 닦는 게 없습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God said looks good 하나님이 좋대는데 뭐가 나쁠 리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인간도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만큼 만들면 되겠다. 세상도 이렇게 만들고 사람도 나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자식이 낳는데 뭐 저만한 자식 낳았으면 되지 뭐 저만큼 이제 키워놨으면 돌봐줬으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만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탄이 알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가 불순종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과 대적 원수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건드리는 거 보니까 제가 사실 그 교만이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것에 가장 원초적인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울 때도 약한 데를 자꾸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사탄이 딱 보고는 어디가 제일 약하냐, 어디가 제일 허점이냐, 어디가 제일 공격하면 저놈이 넘어지겠냐 이거 딱 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요. 이걸 딱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나무는 먹되 한 가지 딱 조건만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는 사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어쨌든지 하나님하고 교제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벌써 말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딱 공격하는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먹지 말란다.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이게 그 초당 조건이에요. 초당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You can be God.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똑같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못되게 하려고, 너 차등되고 하려고, 하나님은 좀 못하게 하려고 너를 이렇게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너 똑같이 돼. 너도 하나님 되지 뭐하는데 하나님하고 사냐? 네가 하나님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세계적으로 하나님 많아요. 하나님 많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아요. 김일성이 지금 하나님 아닙니까? 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실제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해요. 너우갓네살 왕, 아하수에르 왕, 다 하나님. 일본 천왕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일본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일본 감사마와 일본 사람 전부 하는 거 실적 바꾼 거예요. 인간이 어디도 하나님 인간이 죄인이지.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도 인간이 만물의 적도다. 딱 인간이 벌써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인권, 인간 동등권, 인간화, 인간이 만물의 적도, 프로타고라스 이러지. 어디 여기 그 하나님 영광들 어디 있어요? 대통령 지금 된 사람도 인간 행복 시대, 인간이 잘 사는 세상, 인간 행복의 서울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영광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만 하는 소리지 성경만 말하지 전부 인간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돼. 그런데다가 또 조금 그러니까 왕들 다 자기 시켜고 또 우상화합니다. 심지어 인간을 다 교만. 그게 그래서 목회자도 이렇게 보면요 제일 잘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명예. 그거 안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당신 저기 잡지에 내줄 테니까 돈 내. 다 내요. 목사들 돈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작전 보는 거예요. 이번에 표지에 목사님 이번에 내기로 했습니다. 다 이거 한번 뿌리면 한국에서 다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돈 내세요. 다 내는 거예요. 이번에 뭐 큰 행사 계획 세웠는데 이번에 장 하나 드리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장, 구성위원장. 그래서 목도 다 목회자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명예욕만 딱 주면요 다 내마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 딱 가가지고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 그것도 좀 괜찮은 근데 제가 그때 나는 여기 대표회장 총재 되는 거는 명예가 아니다 멍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때 목사님 평가하고 나만 만나면 야 이번에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 아예 정체성을 완전히 정립해버렸다. 예, 거기 보니까 뭐 doctor도 많다고 뭐 대학가 앞에 나와서 그렇게 그래서 다 내려놔. 목회자는 이제는 명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된다. 목회자가 하나님 역할합니다. 멍해, 손은 멍해는 두루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 멍해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말씀을 줘서 처리하는 거다 이랬잖아요. 그 사탄이 명예심을 딱 해가지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원래는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왜? 선했을 때는 율법이 필요 없죠.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악해지다 보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죠. 마치 비유를 든다면 잉태한 자녀가 배 안에 있을 때는 태 안에 있을 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네, 법이 필요 없어요. 네. 밖에 나가지 마라. 뭐 애들하고 싸우지 마라. 아니 옆속에 있는데 뭐 애가 없는데 어떻게 저 혼자 싸우겠어요? 물론 야곱하고 에서는 배 속에서부터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뭐 라면 끓여 먹지 마라. 엄마 말 잘 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요 안에 이게 커서 나오면 1살, 2살, 3살 되면 전기에 손대지 마라, 라면 끓지 마라, 밖에 문대 나가지 마라, 문 닫고 자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자꾸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법이. 근데 그 법도 내가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법도 법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이 연약해요. 인간의 마음이 약해가지고 지키지를 못해. 지키지를 못해. 언약으로. 그래서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율법이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지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고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대적하고 하나도 지키지 못해. 왜 법을 주었는데 저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했는데 못 지키냐 이렇게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를 못해. 이걸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신 게 뭐예요? 그런 게 보고 예수들을 믿음으로 율법으로 법으로 구원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하고 그리고 율법 대신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완성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쓸 거는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의 구원계 이렇게 썼고 첫 번째 것을 보면 이 조금 잘 적으시면 합니다. 전과 후 그리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이렇게 쓰시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언제든지 전과 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 그리고 두 번째 것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에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번째 것을 폐하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첫 번째 것을 왜 폐했느냐? 첫 번째 것이 뭐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성경은 전의 것 이렇게 말했고 옛 혹은 옛것 이렇게 말했고 옛것 후 거를 새 것 이렇게 말했고 첫 번째 것, 자 두 번째 것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계 여기가 중요하죠. 또 첫 번째는 안 되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전과 후를 다르게 그리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구분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것, 네. 두 번째 것,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칠판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참 좋네. 참 보시면, 여기서 좀 관심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원리는 쓰지를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나 사건은 구약으로 그대로 끝나고 예수님이나 신약에서 재해석되고
새로 우리에게 의미가 되지 않으면요, 구약은 유대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해석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 계획으로 받아지면 그때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없는, 예수 없는 구약만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긴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전에 거고, 뭐가 첫 번째 거고, 뭐가 새로운 거고, 뭐가 두 번째 건가. 이것을 우리 내용으로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 내용. 그래서 혹은 언약이라고도 하고, 혹은 계약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거.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뭐로 인간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했냐면 율법. 네,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것은 복음. 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걸로 말하냐면 모세. 율법은 모세로부터. 복음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래서 딱 구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딱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 성경 구절은 여러분께서 알고는 조금 하나 읽고 그 다음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 이거는 상당히 기초적인 걸 가지시고 한번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이르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므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바로 둘째 언약인데 복음이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들을 세우셨느냐. 네. 그래서 히브리서 특별히 7장 18절에 보면 7장 18절에 보면 아까 율법 옛 것, 전의 것, 첫 번째 것 그러면 율법.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두 번째 것을 세워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 더 좋은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하실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과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그래서 여기 하시면 되죠. 옛 언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으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뭐로? 율법으로, 언약으로 했으나 그건 되지 않았어요. 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둘째 것, 두 번째 것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연약하여. 나중에는 안 지키면 율법은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않고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꿔놓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법은 얼마든지 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데요. 인간 개조, 변화, 회개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 100번 만들어 봐야 안 됩니다. 법과 원칙 따라서 지금 뭐 세상 된 게 뭐 있습니까? 법과 원칙 지켜야 돼. 부터 정부부터 벌써 국정원부터 다 털려버리는데 더 세상이 악해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뭐 부모가 자식만 때려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해서 한 것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법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법을 지키는데 법만 응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옛사람 그대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법이 지키지를 못해요. 연약함으로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폐했다는 말은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성을 하기는 이거밖에 없다 하고 우리에게 그 법을 주었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장 17절. 요한 1장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잘 아셔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원래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카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 카리스 그리고 그레이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선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은혜를 선물이다 그랬어요. 왜? 일푼이라도 돈을 주고 사면 상품은 되어도 선물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가서 참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럼 글 항상 사왔어요. 아이고 너무 참 고마웠습니다. 자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많이 그냥 가닥차비나 좀 하지요. 차남다고 5,000원 줬다. 뭐 5만 원짜리인데 5,000원 줬다 해도 그 사람에게 산 거지.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바닥별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 지키면 천대까지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벌써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죽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고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미 인간 본질이 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지만 그래서 율법은 주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다. 먼저 새로운 구원이 되게 하는데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악한 삶에서 그런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지배 아래서 건져보려고 율법을 먼저 첫 번째 거 주었는데 법을 못 지켰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법을 주었다. 근데도 또 안 믿어요. 참 인간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어떤 분이 글 쓴 걸 보니까 하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아프심. 네 아픈 거는 알고 하나님 아픈 건 모르냐? 네 자식 죽는 거는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 돌아가신 거는 모르냐? 너의 슬픔은 알고 하나님 슬픔을 모르냐?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상처 그러지 예수님 상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도가 안 돼요. 네, 저는 사회성대 목표를 하면서 우리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도 참 오늘날 우리가 상처받은 성도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상처 투성이죠. 인간 상처 해보면 자꾸 딱쟁이 뜨는 거지. 더 맞아. 상처받았어. 남편은 상처받았어. 아내는 상처받았어. 자식은 상처받았어. 친구로부터 상처받았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우리 허물로 인하여 죄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나고 예수님 상처받은 거 예수님께서
허물 받은 거, 그걸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 것과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전부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 없는데도 상처를 받은 걸 말하면 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도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남들 왜 안 받겠냐? 주님도 고난을 받는데 왜 안 받겠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다음에 한 대 쳐도 주님도 뺨을 맞았는데 하지만 그건 다 해결이 돼. 근데 어떤 놈 때리고 어떤 놈 가해자고 어떤 놈 피해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썩물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분이 나오고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 상처 자꾸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아무 죄 없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왜?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함으로 우리 죄 없이 나 때문에 고난 받는 걸 말해야 내 상처 고난이 낫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자꾸 상처받았다 죄종들이 어떤 데 보면 그리스도의 상처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은 말해주지 않고 자꾸 우리가 상처받았다 우리가 허투를 당했다 우리가 학대를 당했다 침대하면서도 그러지 사회학도 그렇게 가르치지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도 그렇게 가르치지 상처받은 인간 상처받은 치료자 매 상처받은 건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딱쟁이 또 떼고 붙어나면 또 떼고 자꾸 또 걸고 그러니까 또 딱쟁이 떼고 좀 아물라고 그러면 또 가서 상처받은 인간이 상처받은 하니까 아이고 또 딱쟁이 또 피가 나고 또 아프고 아이고 자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상처가 있죠. 한마디 언급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것에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그가 상처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채찍에 맞아보는 거 뭐예요? 채찍에 맞아서 상처 생긴 거 아니냐고요. 상처 생긴 거 아니냐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면요 내 흔적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이런 비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한 일을 말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주님께 감사하더라. 설교도 할 때 여러분의 패션은 그리스도의 천직에 맞으심 그의 찔리심 죄 없는데 고난 받으심을 자꾸 말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상처를 낳았고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이렇게 설교가 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요. 그러지 않고 우리 상처받아서 자꾸 말해봐야 더 마음에 분만 생기고 더 아픈 데만 찔러대고 더 딱쟁이만 떼고 그렇게 아픈 고통이 이러는 거예요. 메시지가 바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죠. 현실 분석하는 거예요. 아픈 위로 정도 해주는 거예요. 아픈 피부 드러내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든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알려내고 그게 뭐네? 죄 없는데 고난받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되는 그분의 상처를 그분의 고통받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은혜 선물이다. 은혜 선물이다. 그러면 영어로는 God reaches at the Christ expense에 원하는 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착했다. at the Christ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 이게 은혜예요. 선물. 네. 이 설명은 God reaches at Christ. 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프신 것, 상처받은 것,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달하는 것. 이것도 갖다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고 나 살리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한 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왜 미련하게 죽으시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 없는데 너 때문에 고난받았어. 너 때문에 죽으셨어. 너 때문에 피 흘렸어.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 너 때문에 찔렸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 받지 않아야 되는데 죄 없으시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죄가 언제가 없는데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근데 죽으신 거잖아요. 나 때문에. 이 연결이 분명히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좀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서 은혜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아픈 것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 때문에 고난받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도움을 준 그분을 알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머나 쓰고 재미있게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조금 그냥 회개하라 그러고 진짜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는 은혜 안 받았다고 나갈 때 진짜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은혜 끼쳐준 사람에게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나면 나가서 은혜 못 받으면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마치 엘리야가 갈 때 아합이 만나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래요. 이스라엘 자기가 괴롭게 해놓고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가뭄이 들었는데 쥐가 괴롭게 하는 줄을 모르고 그 백성을 자기가 괴롭게 하는 줄을 모르고 엘리야 보고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교회 성도가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뭘 행하셨냐 이거는 계속 드러내야 돼. 우리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해야 돼. 알게 해야 돼. 의지하게 해야 돼. 살게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성찬될 때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 보혈로 피가 먹은 게 중요해요. 죄 없는데 나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돼 신앙이 자랐다는 거는 그분이 피 흘림으로 아팠잖아요. 피로 흘렸다는 거는 벌써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채찍에 맞은 거 아닙니까? 찔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한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한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상처받은 것은 채찍에 받은 상처예요. 채찍을 상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 원어원자고 번역할 때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그러므로 네 상처 말고 그분이 받은 상처를 네가 알고 왜 상처를 받으셨나 왜 그렇게 채찍으로 맞았다는 걸 알게 되면 네가 나아버립니다. 진정한 테라피, 진정한 큐어는 인간의 아픔은 상처는 누가 낳느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것을 피하는 두째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꾸 상처받았다 법을 안 돼요. 연약해서 안 돼요. 저는 그때 비유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앞에서요. 그래서 마음 고쳐놔야 되겠구나.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다. 은혜는 예수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구원 계획이 율법으로 구원을 못했습니다. The law, Torah cannot save them from the bondage. 구원을 못해요. 짐만 더 지울 뿐이야. 자꾸 해라. 저는 교회에서도 어떤 데 보면 건축을 한다, 또는 어떤 때 보면 선교를 한다, 어떤 데 보면 부흥을 한다, 섬긴다 이런 데 보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의무감을 자꾸 주는 것보다는요, 더 은혜롭게 하면요, 저절로 나와. 잘 먹은 엄마는 젖이 나오는데 못 먹은 엄마는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없어서 지금 먹어서 아파가지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피가 나와. 안 되더라고. 잘 먹은 자는 나와.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도 그렇고 또 어린이들 때도 그럴 때일수록 막 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을 예수를 높이고 은혜 가운데 가면 내 집 하나보다 왜 모시고 몇 개 다 하나님 건데요. 복 주실 건데요. 드리네요. 왜 안 돼? 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은혜를 깨닫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목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세 목해가지고는 안 돼. 예수 목해. 모세 율법 가지고 안 돼. 은혜 목해. 진리 목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성경 여러분 한번 적겠는데, 그래서 그 완성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래서 미완성을 완성으로 첫 번째 것을 피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고 전의 것은 안 되니까 후의 것을 세우려 합니다. 모세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제가 찾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참 언제 한 번은 제가 히브리서 가지고 이제 하려고 지금 다음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종들 목회 원리는 사실 여기 보게 되면요, 목회 서식이 있죠. 디모데 전후 기도서가 있습니다. 물론 목종 서식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필리폰 있고, 근데요 히브리서에서 목회 원리를 찾아버리면요 양뼈 가버려요. 거기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해놨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다음에 우리 보일 때는 히브리서 나타나는 목회 원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교리적, 신학적 이런 거 말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근데 디모데전서 1장. 네, 같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으니 죄인 중에 내가 예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써 옛사람, 벌써 옛 끝을 벗어버리고 벌써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벌써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보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요거 뭐냐 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는데 예수께서 성찬을 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옛 언약이 뭐예요? 율법. 네, 법으로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뭐로? 피. 자, 자, 두 번째 거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제사. 네, 앞에 거는 제가 그냥 예배라고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거 짐승의 피, 양쇼, 그리스도의 피, 뭐예요? 내용 가운데 언약은 아까 율법에서 첫 번째 것은 율법이고 두 번째 것은 복음이고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패했다. 율법은 뭐로 한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안 된다 그거까지.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지 마라 100번 해봐야 안 됩니다.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쩌면 싸워가지고 반만 술만 붙어있게 하면 괜찮아요. 막 패 죽여도.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지? 어떻게 반 죽여놓지 말라고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 아니, 율법대로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얼마 반 죽여놓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만 붙어놓고 그냥 씩 밟아버려요. 그 율법을 구원받는 아니지. 사랑하는 자가 때릴 수 있습니까? 살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 첫 번째 것을 말은 첫 번째 것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보다도 더 완성했다. 그럼 미완성에서 완성. 그렇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나니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다. 네. 그래서 인간이 바꿔주고 나면 율법을 지키게 돼요. 마음이 바꿔지면 이제 완전하면 지키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것 가지고 자꾸 설교하거나 목회하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것 가지고 해야지. 모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모세 목회 해봐야 안 돼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어떤 분은 교육을 가르쳐도 그런 분 많더라고요. 유대교육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도 변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기독교 교육이요. 믿음 교육이고 유대인 교육은 무슨 소리 있어? 방법론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 탈무드를 해가지고 다니는 나중에 한때 딴 데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도 KBS도 나오고 유대인 교육 우리 그리스도 교육이에요. 믿음의 교육이에요. 엄청 배우거든요. 방법은 유대인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한다. 방법은 배워도 우리는 유대인 교육, 기독교 교육을 해야 돼. 크리스천 교육을 해야 돼. 신앙 교육을 해야 돼. 예수 교육을 해야 돼.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아까 사랑 완전 예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 그것만 하고 그분을 만나고 하면 자녀들도 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예수님만 영을 받으면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예수의 삶을 살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거 자꾸 하지 말고 우리 두 번째 거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걸 피하면 두 번째 거도 서울이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구약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거 뭐냐면 나오지만 레위기 여러분 보시면 되고 뭐로 했어요? 레위기 1장에서 4장. 그걸 보면 여러분께서 제사가 5가지 다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께서 다 공부해서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화제 혹은 번제라고 하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화제와 번제 같은 뜻이고 1장에 그 다음에가 소제고 그 다음에가 죄송합니다.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고 그 다음에가 속건제예요. 전부 다 요것만 밀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짐승으로 돼 있습니다. 제사드리는 무슨 피? 자 무슨 피? 양, 소, 피.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 성찬돌 자주 떼는 거는 좋은데 의미 없이 먹으면 안 되고 모세는 입에 강남 위에다가 가서 피를 뿌렸어요. 그 귀에도 바르게 하고 그게 이제 예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을 그림자와 같이 예표 모형으로 했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구원 계획이 짐승의 피로도 구원받는다고 했다니까요. 6월절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는 게 좋은데. 그리 신상에 좋아요. 자, 여기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새 6월절. 짐승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거를 6월절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넘어가고 이 애국 백성에는 재앙이 임했고 그렇죠. 6월절. 우리 여기는 예수의 피로 재앙이 넘어가는 걸 무슨 절? 새 6월절. 성경. 네, 새 6월절. 그래서 이게 뭐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네, 예수의 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짐승의 피, 6월절. 애굽에서 피난 나올 때 막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지하고 나중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이스라엘은 관이 숨어가지고 있는데 안 들었어요. 자, 기생 나합이 여기서 보면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는데 다 죽여버리라. 근데 그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집은 해하지 마라. 그 안에 누가 있든지 해하지 마라. 뭘 보고? 붉은 줄 보고, 뭘 보고? 집 보고, 사람 보고, 동네 보고, 주소 보고, 너 왜? 그 줄에 피. 그래서 신약에서도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네가 구원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증거하는 것 셋이다. 요한 1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다. 그걸 딱 보면 세례 받았느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느냐, 그다음에 성령 받았느냐. 세 가지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멘. 아멘. 네. 구원받았느냐? 뭐로?
세례 받아서 거듭났느냐, 그 다음에 피로 제사함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 조건 세 가지 갖추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어쩌면 세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너 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아니 물로, 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부터 마지막까지 보세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이거는 깨닫으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래서 갖다 뿌렸어요. 모세도. 내가 사실 여기 우리 주의 종들이니까 그냥 예행 연습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런 목사님들에서 부흥이하고 그러진 않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다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게 피 그 찍어가지고 피를 병들다. 이렇게 아멘 해야 되냐 안 하네. 뭐 하라는 것보다는 아멘. 그때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뭘 하느냐면 진짜 짐승의 피 양 잡고 그다음에 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솔나무 같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멘 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피 무슨 짐승 두 가지입니다. 무슨 짐승 양, 무슨 짐승 소. 그런데 그게 예언약이잖아요. 그 짐승의 피로도 제약이 너무 갑자기 안 넘어갔어요. 너무 갔죠. 6월절 넘어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니까 패스오고 그래서 6월절 하잖아요. 넘어갔죠. 우리는 이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새 6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댈 때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이 피가 너무 귀중하다가 보니까 장난을 많이 칩니다. 예, 이 피가 너무 귀중하다 보니까 그 뜻을 알고 있는데 성찬 될 때 진짜 울어요. 근데 희한하게 피는 성경에 보면 생명과 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나위하여 피 흘리심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면요 이상하게도 안에 들어가서 실제 이런 화채설식으로 가톨릭식으로 막 그 포도주가 들어가서 피가 돼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희한하게도 내 피가 힘이 피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냥 예수의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피 역할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생명을 발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버린다. 그래서 막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게 되고 막 증오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게 되고 불화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게 되고 내가 불안해야 되는데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안 될 일도 된다고 되고 왜? 피는 생명이요 힘이에요. 그래서 유전되는 것 아담의 피를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죄, 반역, 미움, 살인 이런 게 오잖아. 그 힘이 그러니까 피하고 생명이 레위기에 있어요. 피하고 생명이요 이거요. 이런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피가 있다가 보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안에서. 피 자체가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피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복음을 바로 단전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이단에게도 가게 되고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아주 그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피는 이 피복음을 꼭 가르치고 잘 전해야 됩니다. 이 피는요 어떻게 보면 예비기에 있어요. 이 직장인들도 다 못하는데 유전성이 있습니다. 이 피가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유전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는 힘이에요. 생명, 성경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피 아니고 예수의 피. 그래가지고 이 유전성이 이제 이 피의 영향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써도 악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사탄이 들어와도 힘을 못 써. 여러분 힘을 못 써. 왜냐면 그 피를 의지하다 보니까 피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뜻하시면 성과 성령 힘을 써요. 그리고 이 피는 자꾸 나중에 가다 보면 이건 사망. 여기는 생명과 부활.
그 피가 뭐냐면 이걸 믿음으로 요거는 뭐로 받느냐면 믿음으로 받아버리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성탄을 떼고 그 피를 믿으면 우리 존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힘쓰고 그 다음에 유전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안에서 나오는데 아담에서 하던 그런 건 안 나오고 그건 이상하게 약화돼 버려 자꾸. 피바람하는 식으로 약화돼 버려. 그리고 예수의 그 영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힘이 안에서 써져.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세다가 보니까 미움을 이겨버려. 선의 힘이 세다 보니까 악을 이겨버려. 역사의 힘이 안에서 강하다 보니까 정오를 이겨버려. 내 자신이 약해서 못한 것도 이겨버려. 그리고 말씀을 지킬 그리고 사랑할 그리고 주의 일을 해낼 시험을 이길 힘이 안에서 생겨. 없는데 자꾸 생겨.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그 피를 믿으면 그 보혈이 그렇게 힘을 쓰게 돼요. 영적이죠. 힘을 생각도 이거 그까지 꼭 그렇게 봐서 얼마나 생각도 지금요 아이씨 인생 삶이 위험해 딱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모든 의미 죽을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몸이 벌써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죽기 시작합니다. 힘이 벌써 빠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딱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사명이 있어. 주의 비전 꿈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안에서 막 세포가 살아나고 힘이 다시 나고 생명력이 나고 생각 하나도 달라지는데 믿음이 얼마나 달라지게 만드는데요. 피가 얼마나 달라지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야. 첫 번째 거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그때는 짐승의 피를 뿌리지만 안 된다. 그러면 왜 첫 번째 것이 완전했으면 왜 두 번째 것을 세웠겠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 사함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게 그래서 이 피가 너무 귀중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그런 문선명 같은 사람은 비판을 한다 해가지고 성적으로 악용을 하고 또 원하는 목사님은 자기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예수의 피가 이제 내 속에는 인간의 피가 없고 예수의 피만 흐른다고 그렇게 장난을 많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증거를 할 게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자 손하면 여러분 증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시작 성령과 물과 피.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으면 환경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구원받고 그 세례받고 성부성자 성령 이름으로 뭐든지 하게 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피증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나는 성령나무다. 그런데 이게 아니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니 피 흘림이 없어져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앞에 쭉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담당했다.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의 이르기에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앞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9절을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의 구슬초를 취하여 그 천지와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전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에 쭉 21절 나가에 보면 이제는 짐승의 피도 아니고 누구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자,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것은 짐승의 피로 죄상 받는다고 부렸지만 그래서 피부도나 정결케 하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거다. 피는 유전된다. 피는 힘이다. 피는 생명이다.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그 피가 힘쓸 때 미움의 힘을 못 쓰고 사랑의 힘을 쓰고 정오가 힘을 못 쓰고 용서가 힘을 쓰고 의심의 힘을 못 쓰고 믿음의 힘을 쓰고 악의 힘을 못 쓰고 선의 힘을 쓰고 사탄의 힘을 못 쓰고 영적인 힘이 쓰는 거예요. 따님이 나와버려. 따님이 나와버려. 전혀 따님이 나와버려. 왜? 피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 피가 달라져. 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네. 다른 건 안 하고 25절 같이 적으자. 시작.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마시고 가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소의 양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를 받아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너희에게 당한 사탄의 공격, 죄, 시험, 어려운 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가는 너희의 피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봐라. 그분이 어린 양 봐라. 내 죄짐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봐라 하시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양이 성찬을 뺄 때마다 그런 양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받아 고친 거 있다고 이렇게 알고 떼면 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아니 또 율법적으로 아니면 의미도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해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제가 말하면 구원 계획 달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자 율법이 아니라 그다음에 누구 복음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도 제사 이렇게 자꾸 쓰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런 성경 말씀드릴게요. 예배도 이제는 제사 대신에 예배 바뀌었어요. 그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짐승의 제물로 드리지 마라. 네 몸이 벌써 내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았다. 내가 네 몸이 제물로 갖다 올려놨다. 예,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사람. 네, 참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첫사람 아니에요. 옛사람 그게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다르게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접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5절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같이 됐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그걸 갖다가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4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사망의 광고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예, 됐습니다. 오실자의. 그래서 첫째 아담은 우리가 흙으로 만드는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첫째 아담은 오늘 보니까 여기서 몇 가지로 구분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우리가 인간 지금도 뭐 인간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인간 또 변화에 대해서 또는 인권에 대해서, 인간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인간 동등권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인권, 누구 인권 많이 쓰고 있고, 인간 동등권, 인간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화, 그리스도화 해야 돼요. 인간이 그리스도화 해야 돼요. 예, 그게 안 되고는 인간이 참된 인간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제2 아담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2 아담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아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 아담. 네,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첫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뭐만 되었냐면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년? 4년. 아이고,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4년밖에 안 됐어요. 영이 그래도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영이 타락한 후에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영이 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영이냐면 살려주는 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은 시험이 성경에 보면 시험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은 시험은 이겼죠. 시험을 이겼죠. 네, 시험. 네, 그래서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다르죠. 그 첫째 아담하고 좀 하는 거다. 아담은 죄를 지었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했어요. 예, 특별히. 예, 죄를 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 다 여러분 나와 있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강조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죽음. 부활했습니다. 네, 나와서 고린도전서 15장, 혹은 로마서 6장 23장. 네,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얼마든지 많이 주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것을 배하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전의 것이 아니라 후의 것,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첫 사람 누구라고요? 아담. 둘째 분 누구? 예수. 둘째 아담이 누구? 예수. 첫 번째 거는 이 아담이 아니죠. 아담의 피.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간의 이걸 받다가 보니까 이 유전, 그대로 유전을 검은 콩이 천년 만년 흘러가도 그대로 검은 콩이에요. 유전이 이제 바뀌지 않으면 흰 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대로 인간이 뭐 교육을 통해서 바꿔보려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힘을 매를 때려서 해보려고도 안 되고, 훈련을 시켜서 해보려고도 안 되고, 안 됐어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첫째 아담은 3년밖에 안 되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데 살려주는 영이시고, 첫째 아담은 시험이 들었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고, 첫째 아담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했고, 첫째 아담은 죽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비로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제자들 보고 너는 사람은 사람인데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때부터 이제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 자손 아닙니다. 아담 자손 아니에요. 네, 아니라 이제는 뭐가 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다시 받았으므로 육체가 되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시험에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시험을 이길 힘이 안에 생기고, 전에는 죄만 짓던 사람이 이제는 내 죄도 용서받고 남의 죄도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죽어야 될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활하고 다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로 되냐면 여기는 뭐 영을 끝나고 여기는 영생까지 얻었다. 믿는 자는 이미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을 가져버렸어요. 앞으로 가질 것이다. 가지려고 노력해 주겠다가 아니요. 영생을 가져버렸다는 거죠.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거 엄청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비법을 설교할 때도 바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내가 태어난 육체의 부모로부터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바로 시험도 이기고 이제는 죄도 용서할 줄 알고 이제는 다시 살게 되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되고 이제는 영이 없다가 산영이 되어 살려주는 영을 받았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피를 받은 이 첫째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사도행전 11장. 거기다가 주의 종까지 되어버렸으니까 엄청나요 진짜. 자, 계속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안수받아서 되기 전에 전도사 교육자 되기 전에 먼저 건축사 권사라고 자랑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이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살려주는 영을 받았으니까 육체가 안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시험이 들어도 시험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을 자가 부활하게 되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허무하다가 아니에요. 왜?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땅하고 하늘 나라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말씀. 자, 다음 제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게 보게 되면 옛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영이 아니에요. 사탄 아니라 새 영, 새 영이 성인.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첫 번째 인간 안 돼. 두 번째 인간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미 육은 영하고 분리되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 사는 거예요. 네가 이 땅으로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인생의 끝은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니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몇 가지 더 해야 되니까 오늘 12시간 딱 마칠게. 진짜 짧아서 뭐 5시간 10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 12시 딱 마쳐. 충분히 주야 교회 정도 요만 한 마디 따라합니다.
요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유명한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에스카탈라지 이전한 앤더 버비니니 이전 박사님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분. 이 원리를 깨닫고 그 소망의 신학을 쓴 거잖아요. 소망의 신학, 여기 희망의 신학 그거 말하면 이제 소생교회가 생각나는 거니까 소생대문. 네, 종말은 end 끝이 아니다. 나트만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끊어내야 되는 영,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사탄의 영, 두 번째 것이 성령. 첫 번째 인간이 육의 인간, 두 번째 것이 거듭난 인간.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해도요,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 세 사람으로 정말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저는 그걸 어떤 분은 난 중생 목회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도 접해서 법연 때문에 난 법원인 거 없어. 그래서 난 죄인이 어디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나면 전에는 죄였는데 나를 의롭게 만들고 전에는 악한 자인데 나를 선하게 만들고 전에는 죽을 자인데 저는 살았고 이기지 못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겼고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꼭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성도들 상처받았다 소리 자꾸 성도들 상처 딱쟁이 이미 아무런 것 또 떼고 아무런 것 또 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딱쟁이 떼는 설교가 아니라 그걸 아물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설교 제목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찔림은 너희 흠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바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는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했다. 네가 지어야 될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저주야. 저주는 네 죄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하심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뭐냐? 그것이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의 원인이니까. 나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분 때문에 시험 이겼으니까. 그분 때문에 죽다가 살았으니까. 그분 때문에 저주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지옥 가다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분 때문에 부활을 받게 되었으니까. 천적 것을 배하면 율법인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온 것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분이 피의 증거가 있는 것이요 바로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중생목회를 해야 되고 옛령 사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가 이와 같은 아직도 첫째 사람 첫째 율법 첫째 것 가지고 있으므로 둘째 것을 세우지 못해서 내가 은혜 안에 가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해서 이미 내가 치료받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공로 그 힘이 내게서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내게서 넘쳐야 되는데 그 심장을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고 싶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의 증인이요 내 사명인데 나는 내 것 가지고 해보려고 인간적인 거 첫째 것 가지고 해보려다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에 먹는 기도하고 잘못되었사오니 하물며 첫째 것을 오늘 배하게 하여 주시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해주시되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 옛령 사탄이 아니라 성령의 세력을 받아서 새 유월절을 맞이하고 새 영의 말씀을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영혼을 새롭게 우리 하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창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되 아버지와 하나님이여 아직도 내가 첫째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첫째 것을 배하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시니라. 아직도 나도 율법의 얽매이고 육신의 얽매이고 아직도 아담의 피를 받아 살아서오나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 그 나에 의하여 첫째게 맞으시고 나음을 입어서 내가 나음을 입어야 남의 상처를 쓸 수 있고 그 예수 바로 증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창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음에는 우리 발차를 잘 알려드리겠고 우리 와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듣고 가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수를 함께 보내주세요.